자유가 뭡니까? 뭐가 자유이지요?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자유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자유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사람이 잘 모릅니다.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다 자유인 줄 알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유를 얻는 게 진정한 인간의 자유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거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잘 살고 해도 자유롭지 못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잖아요. 하나들은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들은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습니다. 여종에서 난 거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종이야. 아무리 세상에 명예, 출세, 세상에 온갖 거 다 가져도 종이야. 근데 자유의 여자에게서 난 것은 못 살아도 자유의 사람이고 잘 살아도 그렇고 세상에 병들어도 아프도 괴로워도 그 사람 자유의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물질적으로 연관을 시키고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연관을 시켜서 자유니 행복이니 축복이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앞으로 그의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하나님 오늘 주셨나 만져줘야지. 이걸 믿는 믿음이니까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얻는 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다 가져도 성경을 얘기하면은 종은 종이에요, 그 사람. 무슨 종? 마귀의 종, 죽음의 종, 심판의 종, 지옥 형벌의 종. 그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남보다 좀 못 사는 경우 있어도 병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이 사람은 자유는 자유야.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사람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봅니다만 갈라디아서 내용은 초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왜 또다시 옛날에 종노릇하던 종의 멍에를 메고 또 가느냐? 왜 가느냐? 멸망으로 나왔으면은 곧바로 우리는 올라가 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왜 지금 불타고 있는 소돔 고모라 뒤돌아보게 왜 뒤돌아보냐 말이지. 그 뒤돌아보면 죽는 길인데 소금기둥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 복음을 받아놓고 또다시 옛날에 내버렸던 율법이라든지 그림자의 헌 옷, 더러운 옷, 갈아입었던 옷, 때 묻은 옷, 쓰레기통 내버린 거 썩는 거 그걸 왜 뒤스크리고 앉아있단 말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새 옷 입고 참으로 자유의 날개를 펴고 주님을 섬기고 살지만 또다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 죄악의 습관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습관, 주님이 싫어하는 습관, 정욕의 습관, 세상의 죄악의 습관 자꾸 이런 데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냥 무던하게 올라가야 된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의 뱀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만 그렇게 해코지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지난 오늘 말세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뱀은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에서 가르치나? 에베소 2장에 보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하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인고 죽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하잖아요, 사람이. 예? 우리 멀게 살아있고 움직이는데 성경은 우리를 죽었대요. 죽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두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두절되면 그것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불이 두절됐다든지, 전화가 두절됐다든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여러분 배터리 다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걸리면 안 걸리잖아. 왜? 배터리 떨어졌다는 자체는 죽었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에너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사람은 종은 종이야. 예? 여전히 죽어. 여전히 불행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방이 된 거예요. 개방이 된 거.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정거계가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이를 뿌리고 주의 소리를 듣고 죄의 사함을 받아요. 아무나 들어갔다는 큰일 납니다.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가 있냐면 담이 쌓여요. 담이. 얼마나 담이 무서운 거 아무도 못 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이 쫓겨나갈 때 에덴 동산의 동쪽에 누가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알아요?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어요. 들어오기만 해요.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기고 난 뒤부터 다시 에덴 동산 못 돌아와요. 그거 무슨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절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흑암에 헤매다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이 땅에 허우적거리다가 살다가 멸망하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내버림 당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과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왜? 돌아왔다면 큰일 나요. 그 문에 누가 지키고 있다고? 불칼을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은 돌아오지 말라 그래. 돌아왔다가 죽어. 돌아왔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함부로 신의 산에 올라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올라갔다 하면 불벼락 맞아 죽는다니까. 응? 그 하나님이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법궤를 통해 신의 산에 임했지. 나중에 법궤에 임했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 나중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셨지. 와, 하나님 아버지는 멋지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고 너희들 함부로 접근하지 마. 죽어.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접근했다가 바로 죽은 사람도 있어. 예? 법궤에다가 손을 댔다가 빠당 하고 나머지 죽은 사람은 웃사라고 하는 사람 막 웃사가 적사해 버렸어. 하나님이 얼마나 무슨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떨어진 인간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종은 종이고 심판은 심판이고 멸망은 멸망이야. 이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 만나 자유의 날개를 펴고 영생하며 살겠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누가 오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를 다 담당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하고 성소의 사이에 놓여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죠.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정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자유란 뭐라고 그랬죠? 방금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화해가 되었다. 화해가 해결됐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멀었을 때는 맨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안 좋았는데, 화해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한테 죄 얼마나 많이 짓지. 그래, 내 자식아. 그래 했구나. 나도 너한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화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날개를 펴고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7, 80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좀 부자연스러워. 여전히 자유라고 하지만은 뭐 육신의 늙음과 병들음과 또 뭐 재물의 아픔과 환경과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게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어. 그러나 그게 부자유가 우리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해치지는 못해. 세상 속에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물질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해도 여전히 저 사람은 종이야. 우리는 종살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자유가 있어. 이것이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눈에 보인다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병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금방 펑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갑자기 벼락부자 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표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겠는데 예수 미어 터져가지고 막 교회도 미어 터질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원하지 않아. 그런 물질적인 원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적인 축복의 예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기 위해서 죽는 예수, 십자가 예수, 피 흘리는 예수니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게 구원인 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도대체 예수 믿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고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영을 지배하는 악령을 따랐던 사람들이다. 육신의 정욕도 행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때였다. 이렇게 가르쳐요. 와,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늘 놀랍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세상 어떤 문화를 즐기고 세상 쾌락 즐기고 당연한 거 아니요. 그거 인간이 당연한 거 아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삶 위에 누가 주관한다 그러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한대요. 그리고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무슨 당연한데 성경에 보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움직인대요.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육신에 따르는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죽으러 가는 사람 한 사람 뽑아다가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더러운 덩어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죄와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죄를 범하는 거네. 그렇지. 죄인이 왜 하나님 가까이 못하나 하면요, 죄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죄인이 가까이 오면 적사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사하는 건 죄인을 자기 품에 안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나?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야. 내가 죽어야 저 아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희한하게 피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다 자비가 녹아가지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예수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입었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유의 날개를 붙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뭐 죽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을 입었다면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니 나도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나도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의 신앙을 좀 돕기 위해서 나도 저 형제의 종이 되고 또 우리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말씀을 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 사회생활도 하고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된 자유의 몸을 가지고 그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막 죄 짓는데 내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구원받았지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한다고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라 올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날에 에덴 동산의 마귀가 여전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옆에 가까이 꾹을 둥글둥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잘 못 믿도록 만들고 자유의 사람 못하게 만들고 다시금 마귀가 자기 멍에를 매도록 만들고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에덴 동산의 그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켜놨고 자기 나름대로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끌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제발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맑아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런 마귀의 권세는요, 무슨 과학으로도 다가오고, 문화로 다가오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학문으로 다가오고, 생활 속에도 다가오고, 어떤 생각 속에도 다가오고, 마귀의 권세는요, 오늘도 우리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는, 유혹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한테 서신을 보냈어. 서신 보니까 예수교 믿는 엉터리들이라 그러면서 쫙 글을 얼마나 세밀하게 적었는지 예수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이라 그래? 이러는 거. 그런데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게 웃기는 소리 안 해 그러지만 이론에 깊이 뿌리가 안 박혀 있으면요 넘어간다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면 예수 믿으면 됩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적어놓은 데 오늘 가져왔다니까. 이 서신을 그 사람들 서신을 가져왔다니까. 이 뒤에다가 오늘 제가 설교에 요약을 쭉 적어가지고 내가 오늘 요 빽빽하잖아요. 보세요. 이 글자가 얼마나 작은지. 이 이론을 갖다가 5장이나 쫙 해놔놓으니까 와, 이 사람도 지혜가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런 글이 나오는 건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위로 하나님부터 내려오시. 나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런 지혜가 나오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쭉 하는데요. 예수님은 옛날에 로마병서 판델라의 아들이야. 근데 자기가 뭐 영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유혹해가지고 혹세무민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자고 자기가 길이요 진리 생명을 한다고 이런 것을 쏟지 말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니까. 사생아라 사생아. 이 하나님 왜 예수를 믿는 자이 기독교의 엉터리더라.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페루나 그러면서 무법자, 역적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뭐 신앙고백을 하니까 그게 우습게 들리고 희한한 소리로 들리지만, 그게 여러분,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는 소리예요. 지금도. 교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움직이는 나의 욕망의 소리 속에서 마귀는 언제든지 부추깁니다. 육신이 정욕대로라, 마음대로라. 이게 옛날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마귀들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부추겼습니다. 그래, 잘해라. 그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놈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예수 잘 믿었어요. 복되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면 누가 너희를 어지럽게 넘어지게 걸려지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더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성을 누가 걸려 넘어지게 한 놈이 있구나, 있어, 분명히. 자꾸 우리를 하여금 종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만들어요. 예. 자꾸만 하나님 거역하도록 우리는 자유의 날개를 가졌는데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옛날에 마귀의 멍에를 매던 종으로 들어가도록. 예.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옛날에 내버리는 쓰레기통 다시 뒤집거리는 거예요. 율법을 뒤집거리고 할례의식을 하고 뭐 이런 걸 다시 가지고다가 예수 믿는데 어떤 옷을 입혀놨어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더러운 옷을 내버려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깨끗한 거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능력의 옷을 입혀주는데 옛날에 더러운 옷 그거 찾아가면 아이고 그거 입어야 되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느냐? 왜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려고 그러냐? 왜 종살이 또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유혹에 들어간다는 거 얘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 그랬잖아요. 예수님 12제자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언제나 정욕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리고 너희들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그러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주여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 우리 어쩌라고요? 꼭 예수님을 위해하는 소리겠죠. 사탄 마귀는 꼭 하나님을 위한다는 소리를 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잘 믿으라 그래요. 꼭 위하는 채예요.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그래 놓고 속에는 뭘 챙기라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마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소리 했던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무섭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했는데 알고 보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사탄의 계략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무슨 우리가 잘 모르는 진리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 것은 마귀들이 먼저 알아. 마귀들이 먼저 알고 우리를 얕은 물가에 노는 어린아이들 나와가지고 사탕 하나 주고 니네 따라온나? 그래 아이들 살 꼬여가지고 나쁜 짓 다 해버려. 요거 마귀가 한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십자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금방 얕은 물가에 노는 우리를 믿음 변질시키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변질됐는데도 변질된 줄도 몰라. 그만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종노를 하는데 우리는 깜깜무소식이 모르는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이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발끈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자유를 가진 사람인데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금 정도로 너희들 종처럼 내가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아이고 뭐가 뭐 못났다 매부리 코다 뭐 어쨌든 말도 어눌하고 잘 못한다고 자꾸 이리 바울은 전부 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한적으로 생각했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 얘기하면 갈라디아 뭐 교인들보다 못난 거 뭐가 있어 바울 사도 인간적으로 이익을 내봐 혈통 뭐 가문 무슨 학식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갈라디아 무식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종로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복두두고 하나님 말씀 이거 내가 왜 종로를 하는 줄 알아?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종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것도 뭐 내 하나님 받은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나 진정 자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은 서로 물고 먹으면 지잘났다 싸우고 말이야. 이거 서로 망한다고 이게. 교회 생활하는,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게 뭐 다 하나님 영광이 될 줄 알아? 그런 생활은 마귀가 멍에를 매는 거라니까. 그런 마귀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형제에게 종노릇 할 수 있다. 그 얘기. 종노릇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이 종노릇 하는 거하고 종이 종노릇 하는 건 달라요. 종이 종노릇 하는 건 죽어도 종이고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한 거야. 근데 자유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종노릇 하는 것은 그 사랑이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방금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내가 네 부모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네 밥 해줘야 되고 뭐 아내가 남편 섬기는 것도 하기 싫은데 내가 당신한테 붙잡혀가지고 내가 죽도록 내가 이거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주방에 밥하고 뭐 이 합니까? 불행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을 가까이 하고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가 남편도 섬기고 이러는 거지. 예수 믿는 것도 꼭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쁨, 이 아름다운 이 복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형제를 대한다 말입니다. 생활을 대한다 말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내가 또 깨어질 수가 있고 낮아질 수가 있고 내가 참 아플 수가 있고 괴로울 수가 있지만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자유와 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무한한 자유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자유의 은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종의 자세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종의 자세.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의 예를 딱 한 가지 들어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누구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들이요. 이 야곱의 아들이 10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어요. 애국으로. 여러분들이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한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 이놈의 형제들 벼락이나 떨어져라. 내가 출세해가지고 저놈들 내 안 죽이나 봐라. 나 죽여버릴 거야. 안 그러겠어요? 이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고향에 먹고 살기 힘들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 70명이 내려와가지고 요셉한테 무릎을 탁.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유
내 아우 요셉, 우리를 용서해주게. 용서해주게. 우리가 잘못했네. 옛날에 요셉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형님들! 옛날에 내한테 정말 섭섭하겠습니다. 예? 한마디 그런 말 안 했어요. 부둥키 안고 눈물 흘리면서 형님들 아니에요. 그거 하기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와, 이 요셉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이러한 저주를 내려도 되고 징벌을 내려도 되고 원수를 갚아도 될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보다듬고 쓰다듬고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종의 모습 자체도 자유란 말입니다.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유뿐만 아니라 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절대로 자유를 못 누립니다. 죽도록 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다. 이걸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시금 뱀한테 속지 마세요. 오늘도 뱀은 꾸불퉁꾸불퉁하고 여러분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 이상한 감정을 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속에 욕망을 자꾸 부추기고 막 그래요. 막이는 하나님이 떨어지려고 자꾸 자유를 망가뜨려요. 우리를 자유를. 이런 것을 인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주님 바라보고 항상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광타임도 기도하고 또 다른 타임도 기도하고 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에 굳게 붙들려 저 천성을 향해서 훗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손잡읍시다. 그때는 진짜 손에 손잡고는 그때 해야지 뭐 88년 그런 필요 없어. 예? 그때 손에 손잡고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영광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